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또한 저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싸우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까닭은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구출이란 꺼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지 못했을 때 오는 안타까움과 그런 분노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전체가 공분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조란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닙니까? 구출이란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꺼내주는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꺼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꺼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왜 꺼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는지, 꺼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다면, 물에서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그를 세우셨듯 그렇게 우리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까닭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다시 구해내셨냐는 것이죠. 출애굽기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기록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지만 200만이 줄을 서면 얼마나 긴 줄이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삶에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먹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밥은 먹어요.
야단도 맞고 혼도 맞고 기도 못 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곳이에요. 옷은 입고 살아요. 때가 되면 뭐 나름대로 뭔가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불려내셨는지,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까닭은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훈련은 왜 일어납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원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고달픈 훈련이에요.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을 시킵니다. 군에 가서 받는 훈련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어떤 특수한 소명을 위해서, 특수한 미션을 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 여러분들이나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듣기만 해도 그 소름이 끼치는 훈련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훈련이란 명령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훈련이란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꼭 미친 짓 같아. 왜 그런 걸 명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편하게 있으니까 그렇지, 군대 입대하면 여러분들 여자 잘 태어났어요. 그거 모르고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 훈련을 정말 받으면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시키냐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시키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훈련의 기본 목적은 생존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번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훈련은 거듭되는 것이죠. 똑같은 훈련, 반복되는 훈련, 지루한 훈련, 정말 끔찍한 훈련, 받고 싶지 않은 훈련, 그런 훈련을 계속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 훈련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탈락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탈락이죠. 명령에 불복종하면 중간에 불명예 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목적이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성도란 하나님께서 멀쩡히 사는 사람들 불러내는 일이에요. 불러내셔서 어디론가 인도를 했는데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세 이야기를 따라가 보건 출애굽기를 따라가 보건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한 까닭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40년간 훈련시킬 터인데, 이 모세를 그 훈련학교, 광야학교에 교장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40년간을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모세가 그 훈련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왕궁으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미션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은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훈련하시는 목적이 너희로 먼저 생존하고 살게 하거니와, 두 번째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통틀어서 이건 잘 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고 번성하고
땅을 소유하는 일들은 다 잘 되는 범주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고생스럽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느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방법과 그 훈련의 취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누가 인도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뜻으로 못 가는 곳이에요. 누가 광야 가고 싶습니까? 거기 제대로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광야를 내 발로 내가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광야는 내 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광야 근처라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게 혼자 못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광야를 누가 제 발로 좋아서 가겠습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 내가 찾아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로 갔다.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혼자서 못 가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못 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제가 교만하죠. 뭐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교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제가 겸손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적인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하는 태도예요. 때로는 그 교만의 뿌리가 고집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만의 뿌리가 나 상처받았다고 하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 보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교만하는 건 순진한 교만이에요. 좀 차원이 낮은 교만이에요. 뻐기고 다니고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거는 그건 아주 저차원의 교만이에요. 아주 고약스러운 교만은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목사로서 점잖습니까? 모든 사람을 낮게 보는 거죠. 성도는 그저 목사가 쥐어 짜야 돼. 가만 내버려두면 헌금도 막 아무데나 쓰고 시간도 아무데나 버리니까 그저 교회에다 그냥 갖다 묶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내가 주관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주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뿌리 뽑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 안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문턱에도 못 들어가고 죽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광야에 왔냐? 왜 광야로 인도하셨냐? 노예가 뭐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광야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노예는 노예의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교만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냐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 자존심이 부서질 만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그게 광야 학교 빨리 졸업하는 길이에요. 내 자존심이 아주 진뭉개져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냥 나 힐링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지금 상처받았어요. 나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적 치유가 뭐가 필요해요? 그 척 콜슨이라는 그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진리를 치유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트루스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 대신에 그게 테라피, 치료를 갖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나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다 와서 그냥 치료를 원해. 그런 값싼 치유가 자꾸 일어나는 곳을 척 콜슨은 마치 프랜차이징해서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징해서 그런 점포를 내듯이 그런 오늘날 맥처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 뭐 크고 작건 간에 맥처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되지 않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리는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는 값싼 무슨 그런 힐링 테라피만 자꾸 얘기를 하니 본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진뭉개 버려요. 그냥 작은 그냥 가루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존심이 무너질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세요. 거기서 당신 자존심이 아주 그냥 뭉개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광야로 데려갔냐? 낮추시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명령은 때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들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러죠 뭐, 그렇게 하죠 뭐. 이건 동의예요. 순종이란 납득이 잘 안 돼. 입을 닫으라니까. 아, 입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입을 가만 닫고 있으라니까. 애들이 입을 닫습니까? 제잘 하루 종일 입을 열고 있는데. 계속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 애들이죠. 어른이란 누굽니까? 알아서 입 닫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로서의 광야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세 번째 보십시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이때까지는 노예 생활이지만 비록 내가 애굽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해서 어쨌건 그 보수로 대가로 먹고 살았는데 광야란 그런 삶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인과 율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란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란 심을 끝도 없고 거둘 끝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광야가 뚫린 곳은 그냥 윗밖에 쳐다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의지가 필요한 곳,
그게 광야란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란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광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는 까닭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는 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훈련, 이게 광야 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면 무슨 말이 들립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으면 하나님을 점점 의지해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요약하면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훈련.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와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기적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광야란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고, 말씀을 깨닫는 훈련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렇게 줄여야 여러분들 외워지지 않겠어요? 말깨 훈련이야, 말깨. 네 자로 줄이면 말깨 훈련. 그런 훈련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곳, 내가 심지도 못하고 내가 거두지도 못하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훈련은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아요.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이게 가끔 배가 고픈 거예요. 비로소 배고픔을 경험해. 허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허기는 먹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줄임은 밥을 먹지 못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줄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지 못한 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광야를 졸업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200만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가요.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는 것, 광야의 삶을 간직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40년 동안 내가 성도로 빚어진 삶,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갔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내가 벌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번 것도 없는데 옷을 그냥 벗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전전했는데 신발이 없어서 발이 그렇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곳,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곳,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죠. 그래도 싫습니까? 아이고, 거기보다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우리 심정이죠. 심정이죠. 자, 5절 6절 말씀 계속됩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삶 가운데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오는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떤 훈련에 페널티가 없습니까? 훈련의 목적이 뚜렷할수록 징계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과 목적이 크고 분명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픈 징계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교회들에 주어지는 징계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반드시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아닙니까? 경외란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이런 좀 경외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지만 일말에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사랑한다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게 좀 보면 좀 그렇잖아요. 서로 막ቋ을 지르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예. 저는 그런 부부가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경외하는 부부가 부럽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광야의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에 아무 기쁨도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삶,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광야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란 기온 차이가 너무 커서 낮에는 그 정말 장렬한 태양 아래를 걸어갈 수가 없고 밤에는 기온이 또 너무 떨어져서 서늘해서 갈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비밀이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십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마병과 모든 전차는 수장되었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흘 길을 더 가다가 목이 말라서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물을 하나 만났는데 그 물이 또 써서 못 먹어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런 비밀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만나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이런 뜻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생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만나, 이걸 경험했고, 만나만 먹다가 뭐 이게 고기가 그립다, 고기 가마가 그립다, 불고기 냄새가 그립다, 그랬을 때 또 메추라기가 수북이 쏟아져서 땅 위에 지면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릅니까? 그런 비밀들이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를 할 때 감춰진 보물찾기를 하나씩 그 보물을 찾아내듯이 이런 비밀이 여러분한테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이 비밀에 눈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전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하나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광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지 않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일들, 광야가 아니라면 누리지 못할 은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광야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광야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완결표는 뭘까요? 성막이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성막은 무엇로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가지고 온 것들,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 다 헌금했어요. 헌물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그게 다 우상 만드는 데 쓰였던 것들 아닙니까? 나를 우상처럼 섬기는 데 다 사용되었던 물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서 다 나왔지만 그 재료들, 똑같은 재료,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금은, 놋, 자색실, 배수, 홍색실, 그 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산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 가운데로, 성막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이 성막 통째로 우리 안에 갖다 심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을 우리 안에 드디어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비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성막에 있지만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 중심, 한가운데 자리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어디를 가나 구름기둥이 발행하면 발행했지만 어디나 불기둥이 가면 따라갔지만은 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성막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딱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12지파가 그 가운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모두의 중심, 나라와 민족의 중심, 온 땅의 중심으로 삼는 훈련이에요. 그게 성막 훈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훈련이에요.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거실에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탁 놓으면 테레비가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보고 봐도 또 보고 채널 돌려가면서 보고 영화 보고 뉴스 보고 다큐 보고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내 손의 중심에 들고 있으면 이게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길이란, 광야에서의 훈련이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거 되면 졸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되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훈련, 그리고 그 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 말씀을 깨닫는 훈련,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아침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고 싶고,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은 그분은 그런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게 힘들지,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이 어렵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여자가 사랑스럽고 한 남자가 사랑스러우면 어떤 남자보다 그 남자 먼저 만나고 싶고 어떤 여자보다 그 여자를 먼저 만나고 싶지, 누구 다른 사람 다 만나고 나서 시간 남으니까 나 좀 봅시다, 그렇게 누가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런 우리가 성막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빚어지는 이 모든 훈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 시간이 430년입니다. 왜 40년을 또 훈련하셨겠어요? 시간의 11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돈 11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을 11조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중간고사를 치르셨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 여행 보낸 거 아닙니까? 12명 보냈다가 돌아와서 리포트를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렸어요. 합격!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둘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모세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를 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걸 부르짖듯이 절규하듯이 오늘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7절 이하를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일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광야의 시간을 아름다운 가장 복된 시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왜요?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죠. 제가 엊그제 우리 최호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최호준 목사님이 둘째 애가 태어나고 이제 뭐 이렇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났더니 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결혼했더니 90%가 안 좋아졌대요. 혼자 살 때는 뭐 이런 게 다 괜찮았는데 결혼하니까 90%가 더 안 좋아졌대요. 근데 놀랍게도 10% 이 좋아진 게 90% 안 좋아진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요거 주일 설교에 좀 써먹어야 되겠다. 광야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90%가 아니고 99%가 안 좋아요. 그러나 단 1%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얼굴을 회복해 간다는 것, 이게 나머지 안 좋아진 것과 부족한 것과 모자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의 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끝, 이곳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스러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갈지 기대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고통, 고생, 고난, 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압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솔직히 광야의 삶이 힘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떠나고 싶고, 때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비밀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이 우리가 겪는 고난, 고생,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광야의 삶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이었음을 마음껏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